여러분은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물론 세계적인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통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창한 기도를 하는 그러한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 빼고 대부분 사람들의 기도가 가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자녀가 잘 될 수 있을까?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 가정이 복을 받아 잘 되는 그걸 위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가정이 복을 받아 잘 되는 것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부자라는 단어일 겁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부자 되길 위해서 기도하는 분도 적잖게 있습니다. 설교하는 분 중에도 삼박자 축복이니 오중복 이런 것들을 갖다가 통해서 설교하는 분들, 이러한 설교를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번영을 갖다가 번영하는 우리의 삶의 번영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이게 번영 설교, 번영 신학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설교를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70년대에 비해서 우린 엄청난 경제적 성장을 하였습니다. 나라 전체가 부자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말하던 3만 달러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부패 지수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10억이라면 10년 감옥도 괜찮다. 이렇게 대답하는 청소년들이 17.7%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를 더 잘 살게 해줄 수 있다면 지도자들이 불법 행위를 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젊은이들도 24.3%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젊은이들이 땀 흘려서 돈 벌려고 이렇게 노력하며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돈을 벌어서 투기라도 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꽤 많습니다. 이들의 장래 목표는 건물주 되는 거예요. 사회가 깨끗이 못하고 혼란스러울수록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런 것을 경험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말입니다.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보죠. 이것을 갖다가 비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빚을 내서 투자한다는 거예요. 영끌 이런 얘기도 들어봤죠. 영끌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영혼까지 끌어모은다 하는 말로다가 이것은 모든 자금을 갖다가 다 끌어모은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는 젊은이들을 영끌족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한 푼 한 푼 모아서 그렇게 모아봐야 평생 가봐야 집 한 채도 살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그렇게 해봐야 가난을 면하지 못한다. 이렇게 젊은이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아파트나 혹은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나 이러한 것에 몰빵을 해가지고요. 돈을 갖다가 한 번에 다 날려버리는 그러한 젊은이들도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치솟는 실업률입니다. 인구의 5.7%가 실업자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실업자 수를 알아보니까 150만이 넘어섰다는 거예요. 청년 실업률은 10%가 넘는 수치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거기다 자영업의 몰락이 있습니다. 코로나는 자영업에 직격탄을 쏘았어요. 자영업의 몰락은 자연적으로 가계부채를 갖다가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계속되는 실패가 가계에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빚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올해 들어 빚이 2200조가 2200조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IMF와 같은 경제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내심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한국과 같은 기축통화국이 아닌 그러한 나라들은 금융 위기를 맞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실정에서 말이에요. 부자 나라가 될수록 여러분 걱정거리도 이렇게 많아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이 행복이라고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여기기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워지면 우리는 아주 불행하다고 느끼고, 한편으로 경기가 살아나고 주식이 오르고 경제가 막 살아나면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별난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행복한 나라,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가정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본문의 시편으로 가봅시다. 오늘 이 시편 128편은 성전에 올라가며 쓴 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들이 노래한 것은 어떤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일까 하면서 기쁨으로 노래했다 하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먼저는 수고한 만큼 얻는 사람이 복이다라고 이렇게 2절에 쓰고 있습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사람은 땀을 흘려야 합니다. 그 외에 얻는 것은 탐욕이요 욕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상을 받으려 하는 욕심으로 우리는 밤에도 잠을 자지 않고 돈을 버는 것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족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 이상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탐욕적인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한 채에 10억 이상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은 자신에게 걸맞는 차를 사겠다고 1억 이상씩 주면서 차를 사는 사람들이 무지기수입니다. 이전 세대만 해도 어떤 차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으로도 대만족이었어요. 지금은 어디에 사느냐, 어떤 차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그렇게 소중한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다 땀 흘리지 않는 돈은 대부분 여러분 부정한 돈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부정한 사회일수록 사람들은 일확천금을 갖다가 노립니다. 이런 사회는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회가 아닙니다. 남을 속이려 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일을 통해서 사람들은 부를 잡고 축적하고 끌어모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탐욕과 욕심을 내려놓으면 우리가 사실은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할 때에 우리에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힘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엎어집니다. 건강도 잃어버리고요. 그리고 우리는 실패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내 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1, 2절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 기도한 대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바뀝니다. 욕심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늘을 품고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가정도 바뀝니다. 가정의 목표가 물질적 풍요로움에 맞춰져 있다면 그 가정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탐욕이 그 가정 위에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 아닐까요?
다음으로 자식을 낳아서 양육하는 것이 행복의 길이라고 여기 시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내는 자녀를 낳아서 기쁘고 자녀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가정의 행복은 이것이다 하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내나 남편이 생산 능력이 없고 둘이 산다면 얼마나 외로울까요? 가정엔 자녀들이 있어야 돼요. 요즘 우리나라는 점점 자녀들이 가정에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아 키우려면 엄청난 비용이 든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살기도 힘드니까 혼자 살겠다 하는 젊은이들도 많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과 아이의 비율을 따질 때에 노인이 점점 많아지고요. 노령화된다고 그러죠. 그리고 출산율은 점점 떨어지는 마이너스로 가고 있습니다. 태어나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점점 준다는 것이죠. 현재 출산율은 0.84명이라고 합니다. 한 명도 되지를 않아요. 이것이 2018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2050년이 되면 역피라미드형 있잖아요. 피라미드가 이렇게 삼각형이잖아요. 근데 역피라미드형이 되는데 소수의 젊은이가 다수의 노인을 갖다가 부양할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나가면 우리나라는 그 자체가 나라가 어떻게 해요? 위태로운 그러한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남편이 밖에서 땀을 흘리며 일을 하여서 얻은 소득으로 아내는 맛있는 저녁을 갖다가 준비하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식사를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가정의 행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돈 벌기 위해서 밤낮 부부가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아이들은 학원으로 PC방으로 전전하면서 그렇게 내팽개쳐진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려져가는 그러한 세상. 가정에 대화가 없어요. 만날 시간이 없어요. 대화가 끊긴 지 아주 오래돼요. 모두가 각자가 알아서 사는 거예요. 아이는 아이들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그게 좋은 것 같아 보입니까? 모두가 개인주의로 흘러서 자기만을 압니다. 서로 맞지 않아서 부부 간에도 갈등이 일어나고 자녀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자녀들과 부부 간에도 갈등 속에 골은 점점 깊어집니다. 그러다 가정은 깨어지고 말죠. 어떻게 해야 이 가정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집안에는 오늘날 모든 것을 다 갖춘 것 같은데 말입니다. 가정이 화려하고 집안에 들어간 모든 것이 화려하고 모든 것이 다 자동화되어 가고 있고 고급 아파트에 외제차까지 타지만 정작 대화 없는 가정, 우리는 정말 많이 가진 것 같은데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가짜 행복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탐욕과 교만에 빠져 살아가는 세대는 모든 것을 다 사라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과 짝하며 물질의 중심을 두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저주가 그 가정에, 그 국가에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자, 온 가족이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천국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의 날을 주셨어요. 일주일의 하루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쉼이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1789년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왕정 타도를 그들은 외쳤습니다.
국민이 주인이 된 것처럼 보였는데요. 뒤에 음모가 있었습니다. 로베스피에르라고 하는 자가 권력을 잡고 독재를 갖다가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주의를 갖다가 없애버렸어요. 왜요?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자유를 갈망하고, 그렇게 되면 더 믿음으로 사니까 이 나라가 온전해지니까, 그렇게 살면은 안 되니까 그는 주의를 갖다가 없애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프랑스에서 제거해 버리려고 한 것이죠. 달력이 바뀌었습니다. 10일이 한 주가 되었습니다. 정작 국민은 점점 살 수가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른 겁니다. 결국 1894년 5년 만에 반혁명이 일어나고 그는 체포가 되어서 처형당하고 모든 것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갔습니다. 주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이제는 생기게 된 겁니다. 프랑스가 정상적으로 돌아온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면 오래 나갈 수가 없습니다. 힘도 떨어지고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힘으로 나는 새 중에 가장 작은 새라고 하는 벌새가 있습니다. 크기가 5cm 정도. 이보다 작은 벌새도 있습니다. 벌새는 1초에 60번의 날개를 갖다가 퍼뜨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날개를 움직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갖다가 얻으려면 자기 몸무게만큼의 꿀을 갖다가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오래 사느냐? 오래 살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진 이유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온갖 탐욕과 욕심으로 음란에 빠져서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 무너지고 말았죠. 예루살렘은 침공을 받게 되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사라졌고 성전도 파괴되었고 그 나라는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가족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분을 예배하고 살아갈 때에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가정을 세우면 그 나라도 건강해집니다. 돈이 많았던 한 젊은이가 예수님을 찾아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는데요. 자신은 다 가졌는데 왜 삶은 행복이 없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디서 문제가 되었을까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 젊은이는 부자병에 걸린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부자병은 어플레온자라고 부르는데요. 인플루엔자처럼 퍼져나가는 무서운 질병과 같다 해서 어플레온자, 부자로 자란 아이들이 뭔가 채워지지 않고 답답하니까 그 스트레스를 아무데나 막 푼다고 해서 이름을 붙인 병, 그것이 바로 어플레온자, 부자병이라는 겁니다. 탐욕의 병입니다. 그로 인해서 삶이 답답해지고 공허함을 더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만이 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가정의 행복을 찾고 싶습니까? 그러면 우리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도 가정의 행복을 찾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